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길이 참아듣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명주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져 오늘 하루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유혹과 혼란 속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사역하심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늘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세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주고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날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서 귀환했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저 산이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격과 감동으로 이 포로 귀환 생활을 보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 감동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 황폐한 성읍, 부족한 자원, 또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들 이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불타는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서 지금은 성전 재건을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뜨거워졌는데 삶이 고단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또 마음은 메말라가고 믿음이 점점점 흐릿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힘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먼저 학계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가랴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마음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먼저 세우라. 성전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그럴듯한 교회의 인테리어를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그 중심이죠. 바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겉모습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오라. 회개 없는 제거는 껍데기일 뿐이다. 회개 없는 헌신은 금방 무너지길 마련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중심이 없고는 아무리 성전을 재건해봤자 그 성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면 회개입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면 회개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회개는 슈브예요. 슈브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는 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상을 바라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먼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그 이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을 끊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 속의 어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예배만으로 내가 은혜를 구하겠다? 그 은혜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그 어두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것, 내 영혼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가 영역이 무너지면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을 정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나의 마음이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일주일 동안 안 한 그릇에다 밥을 퍼서 먹습니까? 아니죠. 밥을 퍼서 먹기 전에 무엇을 해요? 그릇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음식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리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순전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과거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또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하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까? 나만 말하고 상대는 말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만 말하고 나는 듣기만 하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 대상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짜일까요? 물론 사랑은 하겠죠. 그 마음은 진심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의 지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말씀 앞으로 돌이킴으로써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조상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선지자들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회, 그거 영원하지 않다. 은혜는 지금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라. 지금 나와라. 나중 말고 지금이다. 찬송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라, 좀 이따라, 뭐 이러면 나중에로 신앙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헌신도 미루지 말고 예배도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나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역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서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때 주님께 나아가 지금 교제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오니 지금 주님께 마음껏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로와 수고만이 남는 이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선교지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성도들, 믿음이 식어져 버린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못자고난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또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사슬되어 주께 메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고 싶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